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몸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입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양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그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에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아들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건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빗물이 크더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자신을 공경하라. 아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에베소서 5장 21절 33절 말씀으로 제목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바꾸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 그러죠.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 헌신과 봉사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 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 그럽니다. 성화. 이 완전한 성화란 그 믿음으로 존재하고 그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할 때 따르는 그런 고통이 따르죠. 그리고 인내로서 참아내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이런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인내 이 세 가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거, 성화되어 간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그런 믿는 것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다. 믿기만 하면 뭐입니까? 행동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위가 있다. 그리고 또 그 행동하는 데는 수고와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성화의 생활은 어때요? 봉사, 헌신으로서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동반하고 또 우리 영혼까지 동요하여 함께하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소중하고 또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아까워하거나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그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만족시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 고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런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헌신과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십니까?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오늘 24장이. 이 여호수아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외칩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그런 신이든 여러분들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양쪽을 다 바라보고 욕심을 내는 자는 창세기 19장에 그 노새아녀도 같다. 이렇게 멸망의 발판에서 서성거리며 지쳐야 하는 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밖에 그 무엇도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 6장에 24장에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은 미워하고 다른 한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 충성을 해서는 한 편에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해답을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 종이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은 의의 길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입니다. 자, 고결한 결정으로서 삶입니다. 우리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 삶이 어떤 봅시다.
나와 나의 가족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결정을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경건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공개적으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공개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자 봅시다.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12장 나오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런 공개적인 그런 선포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기 그 아브라함을 이삭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서 의롭고 착한 선한 일을 하게 하여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족 전체로 신앙이 개인적인 결단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늘 드려야 됩니다. 이 질문에는 개인적인 성격으로서 자신의 그런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이 내가 아니고 우리 신앙 중심이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자세가 우리 주인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의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둔 것은 너 자신이냐? 아니면 나냐? 여러분 녹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헌신과 봉사해야 될 줄 있습니다. 감격 속에 살아나는 삶입니다. 감격 속에 살아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감격이 소멸돼 버리면요, 직장 일하는데 짜증이 납니다. 감격 속에서 살아나는 삶입니다. 이게 헌신과 봉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런 결정적인 그런 말 앞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런 결단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그분은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여러 날을 지나서 오늘 동안 우리를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곳에 이방 민족들을 포함해서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4장에.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선하심으로 이끌어내어 주시고 은혜로서 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통과 승리는 우리들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니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직장 삶에서 강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무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할 좀 있습니다. 감격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서도 감사함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는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여서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서 기쁨으로써 봉사하게 합니다. 또 헌신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피의 값으로 사주시고 또 분리 속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시는 그 핏값으로 그 핏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그 소유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통한 참된 성장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통한 참된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죠.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어이없게도 이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하늘의 백성, 이 땅의 백성, 또 참된 그런 신자들, 허울뿐 그런 신자나 영적인 인간과 육적 인간을 갈라놓은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자체가 그 하나의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매우 필요하고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참된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통해서 참된 성장이 옵니다. 시련이 참된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된 시련을 통해서 성장을 옵니다. 참된 성도를 발굴하기 위한 시련입니다. 자, 봅시다. 제자주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문을 들어갑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때요? 구원 얻는 것으로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 구원 이후의 그런 삶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관계에는 믿음은 곧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 1차적인 믿음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 제2차적인 믿음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성숙된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시련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좋아하십니까? 힘들잖아요.
시련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성숙된 믿음으로 그런 도약하는 계기를 주신 그런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통한 참된 성장이 어디서 옵니까? 무익한 육과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예요? 무익하니라. 영과 육은 대립하는 것이라도 이것이 대립하는 이 말씀이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이 영과 육은 절대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합해질 때 온전한 그런 한 인격이 됩니다. 영이 없는 육의 인간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이 없는 영의 인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적인 인간이라 할 때 영혼을 무시하고 욕심의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인간입니다. 영적인 인간이다 그러면은 육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인간은 육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욕구를 제어하고 육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육신을 영혼의 명령에 기속시키는 인간을 영적인 인간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키고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육의 욕구를 영혼에 기속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통해서 참된 성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면요 아주 핍박이 심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그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을 바르고 정확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시련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잘못됨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이 이 본문에서 주님의 의도 없이 자연히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의도적인 시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의도적인 시련을 당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시련이었죠? 22장에서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국 이삭을 더 구원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도적인 시련은 저와 성도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에게는 믿음을 단단히 다지게 하려는 것이고 거짓된 성도에게는 자연히 그 거짓 믿음이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저 여러분 참된 성장에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련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는 여러 가지 지체의 그런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머리의 활동으로 모든 지체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그 지체의 역할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지체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어때요? 머리와 지체들로 이렇게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들이 자신의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고양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당신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사랑하신 지체로서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체입니다. 성도를 지체로 여기시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모시는 우리가 교회죠. 예배당은 우리 교회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육체를 강건하게 보존하다 보면 안락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모든 인간의 그런 공통된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당신 자신의 지체로서 여기고 또한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손끝이나 발끝에 가해진 그런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그런 미미한 고통에 온몸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그런 그 반응하잖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그런 세미한 아픔에도 민감한 관심을 베푸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각 지체의 부분으로 여기신다는 이 말씀에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달게 받으시고 구속의 사건을 주님의 그런 완성하셔서 어때요? 자신의 육체보다도 인간들, 저와 여러분 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몸소 실천을 통해서 그런 크고 이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심장이 팔멸하는 그런 고통을 기꺼이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모든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그런 사랑이 자신의 그런 몸보다도 우리 저와 여러분 더 소중히 여기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주님께 속한 모든 저와 여러분 모든 이 세상 모든 자들을 당신의 몸처럼 여기시고 자기 몸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체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당신의 지체처럼 느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또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십니다. 사람이 모든 지체에 연합된 활동을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역의 도구로 삼아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속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완성하시고 마치신 후에는 하늘로 오르셔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어때요? 지금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만 사명이 받은가요? 여러분들도 사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흩어지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지체에게 나름대로의 소임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저마다 맡겨진 소임대로 성실히 행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주님의 일을 이룩하는, 또 주님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 성도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 연합된 삶이어야 합니다.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몰과 같이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각기 움직인다면 결국 모두가 파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체란 항상 머리가 정한 판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손으로서, 발로서, 눈으로서, 귀로서 저마다 맡은 역할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모든 일을 계획하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자신이 맡은 소임을 중요성에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서로 연합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현을 통한 참된 성장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체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 그리스도인의 실현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뜻을 위해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